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며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있고 힘이 강해진 이후에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진노, 즉 전쟁의 방편으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은 힘들어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면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반복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명의 사사를 보았는데요. 사사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온니엘,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었던 예훗, 다문화 가정 출신의 삼갈,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 겁쟁이 기드온이 등장하였습니다. 기드온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왕의 지위를 사양하였지만 그가 실제적으로는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6번째 사사 돌라와 7번째 사사 야일은 왕과 흡사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기 중반쯤에 사사들이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권세를 누리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때의 모습은 곧 지금 한국교회 모습과 매우 유사하여 우리가 특정한 목회자를 리더로 삼고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특정 목회자에 매이게 되면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주어진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걸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의 목회의 꿈이랄까요? 저의 목회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을 무인도에 떨어뜨려 놔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현대 교회는 10년 이상 다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평생 다니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굉장히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또 이동이 많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한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 10년 다니면 저는 많이 다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다니면 저는 더욱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론가 옮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꿈은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솔직히 제일 안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요. 자기 교회 다닐 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목사가 솔직하게 제일 나쁜 목사입니다. 어디 가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8번째 사사인 입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입다가 사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가 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원해서 먼저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른 말로 지도자, 리더가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사사가 됩니다. 그 배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땅이 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죠. 이전에는 한쪽에서만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제 온 전역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입다는 암몬과 관련된 자이고 블레셋과 관련된 자는 이제 이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일단은 이 암몬과 싸우게 될 이 입다를 언급하게 되는데요. 입다는 요단강 동편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 땅의 길르앗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이 아니었고 첩에서 낳은 기생의 아들이었죠. 18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 억압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던 이방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왜 나한테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하냐. 그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심하던 중에 이 암몬 자손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사, 장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과 이 유지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것이죠. 입다는 이 길르앗에서 멀리 떠나 불량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깡패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싸움에 능했던 자였어요. 자네가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네. 아니 나를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자네가 도와주면 우리가 자네를 우리의 지도자, 왕으로 세워주겠네 하면서 거절하는 듯 거절하자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진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나를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네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이제 오늘 그 장면이 바로 그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입다는 전쟁에 앞서 사신들을 보내서 협상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왜 나의 땅을, 우리의 땅을 공격하러 들어왔느냐? 왜 치러 들어왔느냐? 라고 질문하였더니 암몬의 왕이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희들 빨리 돌아가라.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을 차지하려 한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은 무슨 너희 땅이냐? 여기 원래 아모리 족속의 시온의 땅 아니었냐? 우리 조상들이 요단 동편을 올 때 암몬 땅과 모압 땅은 건들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은 들어가지도 않았다. 여기는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 너희들 이제 300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공격하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다시 되찾는다고 엄한 소리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정말 옳은지 틀린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때서 비로소 이제 사사로 세워지게 된 거죠.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입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를 제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남죠. 누가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하러 나올 것인가? 이제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우리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너무 기뻐서 나와가지고 딸을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긴 하였는데요. 뭔가 좀 약간 찜찜한,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볼 때에 이제 영적 리더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영적 리더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교회를 선택하거나 혹은 제가 사임한 이후에 후임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선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영적 리더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영적 리더를 원하실지 궁금합니다. 영적 리더를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눠보면, 하나는 그 출신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직장생활도 좀 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대학을 갈 때부터 신학교에 갔고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나도 안 해보고 목회자로만 쭉 자란 이런 두 종류의 이런 목회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목회자를 선호하십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두 사람의 배경 중에 아직 설교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앞으로 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권면을 해주겠죠. 이러이러한 루트로 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담임 목사를 찾아오죠. 그러면 신학교를 바로 갈까요? 아니면 일반 대학을 갈까요? 이런 걸 묻기도 합니다. 이런 논쟁이랄까요? 의견이랄까요? 이런 것이 한국 교회 안에 한참 이렇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는 그런 루트를 많이 따랐습니다. 서운했으니까 당장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고 좀 지루해. 좀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을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교회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흘러갔냐면, 바로 신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 가서 신학을 위해서 철학이나 또 영문학이나 경영학이나 뭐 이런 것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철학과를 많이 간 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그 베이스에 철학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이고요. 또 영문과를 많이 갔던 것은 그 90년대, 80년대, 90년대 신학책들이 번역이 많이 안 돼서 영어로 된 원서들을 많이 봤어야 했습니다. 또 선진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선 영어가 좀 더 수월했었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넘어오면서 많은 그 목회자를 꿈꾸는 자들이 경영학과에 많이 갔어요. 경영학과에 가면 거기서 배우는 것이 이제 경영, 즉 리더십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려면 교회도 경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했죠. 그리고 바로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회 생활도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유력한 CEO의 자리에 있거나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두 부류의 목회자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가 좀 더 좋으실까요? 이제 사사가 오늘 입다가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선명하게 이 두 부류의 리더예요. 입다는 깡패죠. 양아치예요.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한 면이 있긴 한데 그는 사회생활을 정말 굶먹다가 이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이제 정하여져서 완전히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죠. 두 사람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입다도 개판이고 삼손도 개판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잘 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이런 목회자, 예, 골라보십시오. 예, 실망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순혈의 목회자, 예, 택해 보십시오. 실망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회생활을 한 이 목회자,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를 좀 내가 선택한다면 이 입다와 같은 목회자를 성도님들이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성도의 입장이라면 삼손보다는 입다 같은 사람을 좀 더 원할 것 같습니다. 이 입다는 깡패예요. 양아치예요. 극적인 변화를 얻었죠. 이런 분들이 간증 집회하고 다니면 부흥의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일 겁니다. 제가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13대 1로 싸워가지고 제가 다 했습니다. 스토리도 멋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유력한 가문의 아버지였는데 저를 버려버렸습니다. 이복 형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목회자의 스토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협상의 대가였습니다. 그 협상에서 승리하는 법, 이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입다는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먼저 보내서 협상을 하죠. 근데 그 협상의 내용이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흥분시켜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교묘하고 아주 지능적인 그런 협상이었어요. 먼저는 그 땅이 원래 너네 땅 아니었다 하면서 명분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긁는 구절이 나와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서 이제 암몬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 그모스가 준다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겠냐. 너희 신 그모스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했다면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모스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 자존심을 확 긁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자존심을 긁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그모스는요, 암몬의 신이 아니고 모압의 신이에요. 암몬의 신은 몰락이라는 신의 이름이 있는데 신의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이건 나는 너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너네 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하면서 아예 그들의 자존심을 확 긁어버린 거죠.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장난치는 게 성을 바꿔서 장난을 치는 거죠. 김창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창현이라고 부르면 아버지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굉장히 기분 상하는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을 확 긁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존심을 긁는 게 있는데요. 25절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본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모압 땅에 왔을 때 발락이 왕이었었는데요.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겁을 먹어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 저주하게 하였던 그 왕이죠. 발락도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대단히 힘세다고 우리와 와서 싸우려고 하냐 하면서 자존심을 확 긁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몬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입다는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한 자로 깡패였긴 했지만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여러 역경들을 겪었겠죠. 그로 인해서 삶의 노하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즉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협상해야 되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정을 건드리면 그가 흥분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내가 이로운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협상의 대가이고 비즈니스의 달인입니다. 이런 지도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백성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이런 협상의 대가, 이런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 샥샥샥 다 처리하고요. 외부적인 문제들도 다 처리하고요.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이 목욕탕과 착 딜을 잘해가지고 반값에 막 딱 다 사버리고요. 막 이러면 얼마나 그 멋있는 그 목사님으로 착 추앙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앙도 좋아요.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할 겁니다 하는 그런 선포도 있고요. 참 멋지죠. 예, 이런 리더, 제가 이런 리더를 만나면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에게 엄청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이미 깊이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는 그 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활용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죠. 이것이 사회생활을 한 목회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의 방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버려요. 이걸 학문적으로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적인 판단보다는 위기와 갈등과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사회생활에서 할 때의 문제 해결의 방편이 확 나와버려요. 이 약점이에요. 가끔 그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이제 사모님들이 많이 이제 그 좌지우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교회에 깊이 관여하여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개척교회는 사모님들이 여러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사모님은 좀 뒤로 이제 빠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걸 못하여서 이제 사모님들이 많은 영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교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모님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3년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적인 고민을 하며 자기 안에 세상에 속힌 인본주의와 세상물을 좀 빼며 성경적인 기준들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없으면 교회에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교회 방향을 결정할 때 분명히 교회 일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대학생 때는 그런 사회생활을 한 목사님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순혈 목사가 훨씬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신학교회만 다녔던 목사님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회생활한 목회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가? 저도 일반 대학을 나오고 이 모태신앙이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어서 제 안에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 태생부터 성경적으로 다듬어진 그런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아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손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순혈의 목사님들은 누굴 부러워하냐? 세상에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지저지 다 하죠. 부러워서.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밖에 볼 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순혈 목사든 사회생활 많이 했던 목사든 다 인간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리더들을 더 쫓아가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사람이기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목회자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인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더 주님의 통로로만 온전히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더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